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말씀 같이 볼 거예요. 구약 책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여로보암 왕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부를 축적했었을 때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외적으로는 너무나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을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강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무너져 있을 때가 아모스가 활동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매우 부패해진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화려했어요. 부강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속은 병들고 영적으로는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아모스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했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었는지 하나님께서 부를 사람이 없으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악한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가 힘든 고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도덕적으로 한없이 부패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정말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빛의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인 부흥이나 외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도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길 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권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결국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뛰었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지 않고 다른 본문들을 많이 찾았어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더 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하나님이 더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물으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회복할 것이야. 내가 세울 것이야. 너희들이 무너뜨린 그 다윗의 장막, 너희들이 빼앗긴 그 하나님의 제단을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사모해서 내가 노력해서 세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너진 예배, 내 안에 무너진 기도,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나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달라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예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회복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장막일까? 여러분, 사실 장막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더 흐름상은 맞습니다. 사실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은 것이었어요.
다윗 시대까지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실 장막을 와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가지 않고 장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흥미롭게도 모세에게 명령했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장막일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다윗이 준비했지만 정작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은 다윗이 하지 못했고 솔로몬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은요 숟가락만 하나 얹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이 맞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국력을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을 것만 같이 멋있고 화려한 성전을 완성했어요. 주변 국가들은 주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그 성전을 보고 감탄을 멈추지 못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이 늘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일까? 그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장막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하였던 그 예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그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예배의 사건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신학자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굳이 신학자 이야기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신학자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 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해 보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 제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건을 가리켜서 칼 바르트는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란 건물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인간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사건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지어진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법궤를 옮겨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찬송했던 그 마음, 그 사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 말씀하시면서 아모스에게 예언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장막, 즉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했던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웠던 거예요. 무엇이 그리웠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 그리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웠던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기쁘게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사건이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그리운 것은 교회의 건물이 그립거나 교회의 성전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지.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지. 아, 그때 그런 수련회가 있었지. 아, 그런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운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인 거예요.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셨던 거예요. 나는 다윗의 예배가 그립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다윗의 장막이, 그 사건이 하나님은 너무나 그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 그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냐? 에벨산에서 예배해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어디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장소에 대한 궁금증,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장소에 대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때가 올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다윗의 장막, 다윗의 기쁨, 다윗이 누렸던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망하기를,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고민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렇게 시작하는 성도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찾는 것, 전 그게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전 진짜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먼저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사람의 소리를 먼저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사실 우리가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쉬운 성경과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한번 같이 가지고 나와봤어요. 읽어볼게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1년에 1모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모작을 하게 되고 3모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걷자마자 또 심게 되고 그러면 또 걷게 되고 산에도 맺게 되고 들에도 맺게 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매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게 되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놀라게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연결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11절의 말씀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과 삶의 회복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 삶의 온전한 회복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까? 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또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하면요, 예배에서부터 말미암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회복돼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예배와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예배와 삶을 회복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은 반은 이미 이루어 놓은 것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만 우리의 삶에 잘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회복은요 거의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배만 우리의 삶에 잘 회복이 되어도 삶의 많은 고민과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게 됩니다. 길이 보이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선택하는데 갈등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다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마치 요요 현상과도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왜 그런 일일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 회복되다가도 또다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람쥐가 쳇바퀴 놀듯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세의 장막의 예배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일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고 회복된 삶이 지속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들도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무너진 것들이 구석구석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햄버거 집이에요.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곳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가야겠다. 그 햄버거를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햄버거를 먹어야겠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간 음식점이 거기였어요. 거기 한번 가자. 그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건 동부에는 팔지 않고 서부에만 팔거든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에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확인해봤죠.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거기 이제 콜라 컵에 성경 구절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 곳인가 확인해 보려고 이제 컵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진짜 거기 성경 구절이 이게 딱 써 있더라고. 멋있다. 이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구나.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인앤아웃 버거를 많이 먹어야겠다. 다짐을 했어요. 주문하기도 쉬워요. 그냥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먹으면서 하나를 배웠어요. 왜 인앤아웃 버거일까? 이 인앤아웃의 뜻이 무엇일까?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신명기 28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In and out. 내가 어디 있든지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너가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너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난 너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구석구석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고울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예배만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회복되는 것, 개인의 삶의 구석구석,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너희들이 어디에 있더니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을 받게 되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골,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럴 때 속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빛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의 삶의 구석구석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혼자서 이렇게 멀뚱히 계실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내 삶이 구석구석 변할 겁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또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모스서의 가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뽑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심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박아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 심는다가 그냥 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깊이 박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깊이 박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언제 쓰여진 책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박아놓게 될 것이니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뽑아낼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든든한 약속임에 틀림이 없죠. 너무나 감사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다면 그 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예배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들과 마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을 때 이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박아 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 가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만나게 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겪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럴 날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상 결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도 없고 우리 안에 깊이 박혀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뽑아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지가 되고 또 믿음이 되고 붙드는 힘이 되어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배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모스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과 번창, 강대한 나라로서 화려했을지는 모르지만 속은 한없이 무너져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모스라고 하는 참 평범한 목자를 부르셔서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도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평범하지만 아모스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율법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워하셨던 것은 다윗이 그 법궤를 옮기면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추고 찬양했던 그 감격의 예배, 하나님은 그것이 그리웠던 거예요. 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립다. 너네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목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것이 나는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전 오늘도 우리 비체교회가 정말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보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춤추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 우리의 삶의 예배만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회복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무기력함이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게 박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